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배인도 감사합니다. 날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가고 또 격려가 위로가 두터워지면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도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7 인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실은 6가지의 인봉, 6번째 인봉을 뗐는데 오늘부터 실제로는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7 나팔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소개하면서 마지막 지나가면서 7째 인을 떼는 장면들이 시작되는 게 바로 8장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8장은 7째 인봉을 떼는 천사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쭉 불고, 그 다음에 4번째까지 4번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9장이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쭉 불고 10장까지 오죠. 그리고 5번째, 6번째, 6번째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7번째 천사가 나오지 않고 10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1장에 가면 이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장에 걸쳐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8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나팔을 부는 그 천사가 나오기 전입니다. 7째 인을 떼는데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될 때 고요해지는 그 장면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한 천군 천사 만만 군대도 정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얼굴에 얼굴을 대하고 마주보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정말 지나가는지 통과하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절망 속을 잘 통과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어떤 데 보면 잘 통과할 것인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 이 세파를 어떻게 통과해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 고요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8장 이전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이제 7 나팔을 받습니다. 7 나팔을 받아서 이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근데 여기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표현된 모습인데요.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런 존귀한 금그릇에 담겨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게 앞에는 금대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금향로. 그러니까 향을 받았는데 모두의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그 말씀에 보면 몇 장 몇 절입니까? 금그릇에 금대접에 그죠?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즉 뭐냐?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각각의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이제 금대접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전체 이제 모았어. 큰 다른 천사가 와서 그 향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향로에다가 담지요. 다 담아서 그것을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메아리 울리는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가 혹시나 떨어질까봐 다 아무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해서 금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게 이제 반대 장면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과 절망 속에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응답되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늘에서는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지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이 나냐면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지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 독려하지만 악한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과감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이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악을 하나씩
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릴 때 사람들은 놀랄 것이요, 번개 음성이, 하나님의 우려 같은 음성이 울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번개가 치면 공포가 떨 것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요, 싱가포르에는 막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그냥 안 와요. 하늘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좀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야, 싱가포르에 재 짓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하늘이 깨지고 막 그냥 기청이 떨어지는 천둥 번개 소리 나니까 아마 재진 사람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 남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서 누가 갑자기 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무겁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두렵고 그리고 앞에 못 설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일곱 교회의 그 말씀처럼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 한 것처럼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 하나님 나의 편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내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떤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뭡니까? 두렵지 않아.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분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7절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나면 피 섞인, 그죠?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나팔을 부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땅에 저주가 내려오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 우박 속에 떨어진 피 섞인 우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재앙 속에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피 흘린 그 피가 하나님 들으셨구나. 우리가 죄 없이 흘린 그 피, 핍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분의 1밖에 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심판하실 때요,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그분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은 분명히 3분의 1만 땅이 탄다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 그죠? 땅이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그리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즉 말하자면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고 교육했던 모든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경제적 시스템이 흔들리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죠. 그죠? 바로 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강물 강에 떨어져서 강물이 다 아주 회파가 됩니다.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샘은 정말 쓴 쑥처럼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죠. 강들은 어떤 것입니까? 농작물의 생육과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즉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3분의 1만 파괴되고 못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파괴하지 않고 3분의 1만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만 살고 있을까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만 살고 있겠습니까? 누가 또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 보좌 앞에 기꺼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오매불망 핍박과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해서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다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날아가는 독수리들이죠. 13절에 독수리들이 나오죠.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즉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 앞에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곤란과 환란을 통과할 것이지만 그러나 땅의 소망을 가지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장막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장막에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해요. 그죠? 그 말은 앞으로 3번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 아울러서 정말 2번씩이 아니라 3번씩이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줄 때에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회개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다 파괴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도 다시 한번 경성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독수리는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찾아서 죽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화가 있더도 하가 있더도 독수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이 어둠을 받습니다. 넷째 천사가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도 달도 별도 또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침을 받아서 정말 어두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어둡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볼 수 없는 희미한 그 순간에, 혼동된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는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받고 압박받는 성도를 할지라도 어린 양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실망과 좌절 속에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번쩍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빛나는 것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즌은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어쩌든지 옛날로 빨리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을 것입니까?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 옛날하고는 달라질 것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 이외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체계와 시스템과 그런 열매들은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은 점점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통과할 때 다른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살아있는 자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 이것이 내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것만 따라갔던 게 큰 혼란과 환란이 오면서 이게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집중하고 봐왔던 것,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중했던 그것이 흔들리면 딱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 확장된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비록 이 순간 이달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절이에요.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에 써졌을 때는 네로 황제라든지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참 힘없고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먼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좀 한 2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요. 여수에 있을 때 애양원 교회라고 있어요. 애양원 교회는 한센시 병, 그죠? 한세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한센시, 요즘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 그 환자들이 그 애양원 그곳에 나와 있는데, 이문열 씨가 쓴데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에도 나온 그런 장소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바다 끝자락에서 자기들이 이 한센시가 걸리면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그 발 없는 손 없는 팔로 그걸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땅을 자기 땅들이 아니잖아요.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메워서 했으니까 정부에서 막 뺏었어요. 뺏기고 또 시작하고 또 하고 그래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땅이 됐는데요. 그곳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1950년대 누가 그 애양원 교회를 그 심호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어요. 지금도 가면 애양원 교회 뒤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묘소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1949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요즘은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죠. 여수 이름이 바뀌었죠. 그 여수 어떤 그런 큰 사태 때 그 예배를 드리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자녀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 청년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은 죽죠.
그 죽었다는 소식이 애양원교회에 계시는 손 목사님한테 들리집니다. 손 목사님 그때 그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부흥회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겨우 자기 아들 둘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그때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결국 부흥이 끝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장례식까지 이제 그 진행을 해 가는데, 그리고 장례식 진행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렇게 그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을 답하겠습니까?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내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아홉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들의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로운 이름, 순교자의 가정이라는 것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도 순교하기 힘들다 하는데 2명이나 순교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큰 복인데 살아 있을 때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거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지만 미국도 좋지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바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마저도 내가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니 도와주십시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에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그 많은 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역경 중에서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곳에 한센시 병 환자들로, 형제 자매들로 오신 23년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950년에 이제 6.25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다 앞이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배 탔다가 다시 내리셨어요. 내리셔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한번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월 28일 날 미평동에서 결국 총살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기도와 삶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그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빛날 것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혼자라면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또 함께 동력자로 서 있다면 우리는 더 빛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인데요. 9장에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9장을 여기에 요약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본을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소책자 9페이지 9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황충이 땅 위로 나오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두 번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다섯 번째, 사자의 이 같으며, 여섯 번째,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일곱 번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덟 번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었다. 저희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만만 2억이네요. 2억이란 성경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만만이라는 것을 들었고, 말들과 탄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해하더라. 재앙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손으로 해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죠? 별이 떨어져서 근데 그 별은 무엇을 가졌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과 비참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저갱이라는 것은 재앙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열쇠를 가졌어요. 사실은 이 천사들만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열쇠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죠. 이 핍박과 절망 속에 있는 계시록에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쇠를 가졌어요. 화해와 용서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의 열쇠를 가졌어요. 능력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 하늘나라를 바로 열고 닫는 열쇠를 주었다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꽁 하고 내가 묻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하늘나라에도 꽁꽁 묶여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면, 하고 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 땅에서 바른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죠. 하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쇠를 받은 떨어진 자가 이전에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은 쉽게 말하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근데 그 메뚜기가 아주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4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뭡니까?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치심을 받지 못할 때 모든 악한 두려움과 그 세상의 모든 공격과 그 아픔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떤 고통이 더 크겠어요? 사실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마음과 영이 깨지면 얼마나 아프나 고칠 수가 없어요. 밖의 고통과 육체의 모습은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 영과 내 상체의 기쁨과 그거 깨지면 그거 고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그 나팔 불물에 인해서 세상에 3분의 1 땅이 회파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강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온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갈에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그 방주 바깥에서 그 홍수와 세상의 두려움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 그 막막함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바로 방주와 같은 곳에서 안전함으로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되게 중요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참 평안해요.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공동체가 가장 안전해요. 저희들도 한국에 와서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사실 한국말 하니까 적응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은 통하는데 서로 생각과 행동이 다르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애들 학교 안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왜 안 보내냐고 막 난리를 치죠.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한국이. 근데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 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제주도 그 열방대학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때 얼마나 그것이 안전한 곳인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 우리가 적응하는 바람에 빨리 쉽게 우리가 적응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보통 선교사들 오면 3년 견디 어려워한다 하거든. 나는 벌써 10년째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덕 공동체를 만들고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적응하고 이 세상의 폭풍과 같은 그 핍박과 그 아픔 속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와 방주와 같은 이 속에서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런 방주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과 인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두는 것입니다. 입맞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이끌어 주실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막 웃고 그럼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현재 상황과 압박된 시간들을 초월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것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이나 괴롭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루도 방주 밖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본 적 있으세요?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완전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이 괴로움 가운데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자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황충의 모양은 그 메뚜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과 같아요.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 앞에서 그 황충을 대적할 자는 없을 것 같아요. 겁주죠. 믿지 않는 자는 겁먹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멸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성리예요. 가짜 성리.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가짜 성리를 진짜 성리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그 가짜 성리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 성리를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땄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휘날리죠, 머리털이. 저는 중동 지역에 오래 살았습니다. 중동 지역에 살면서 꼭 사람들이 다 머리 길러요. 여자의 머리 같아.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여자 같고 같아. 머리가 다 기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충은 분명히 모슬렘들일 것이다. 왜? 모슬렘들이 머리를 기르고 그러니까 길고 그걸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묶어요. 여자처럼 길러요. 묶었어요. 이후 역사에 보면 사라센 제국이 온 그 유럽을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마 미리 그 사라센 제국이나 모슬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머리 같은 모습, 그리고 사자이 같으며 용맹하고 사나워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9절에는 호신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철흉갑이라고 써 있는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모슬림들이요, 왜 이거를 모슬렘으로 비유했냐? 무자비했기 때문에. 모슬렘들이 막 유럽으로 침략할 때는 무자비했어요. 네, 칼로, 오만대 칼로 치고, 그리고 또 유럽 역사에 유럽까지 친 아시아 제국들이 많죠. 몽골 제국도 아시아까지 침략했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모습들이 한번 오버랩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철흉갑 같아. 어떻게 코로나를 뭐 이렇게 멸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말같이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질주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 그들 중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은 무정의 사자라고도 부르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은 파괴자, 파괴의 천사라고 그렇게 파괴의 천사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것도 그냥 파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믿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6번째 천사가 13절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유프라테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천사니까 정말 네 배의 악한 천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니라 네 천사가 풀려나니까 어떤 핍박과 그런 환난이 부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환경과 수목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 3분의 1이 죽습니다. 유프라데 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정말 금강이었어요. 에덴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강 중에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천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마병대의 그 기병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2억 명이나 돼요. 숫자로 꼭 2억 명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마병들이, 그들은 말을 타고 탄 자들은 불빛이 있고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막 몰려갑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마치 그러죠? 사자머리 같아요. 사자머리 같아서 그냥 누구든지 공격하고 누구든지 무릎 뜰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야고보습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바로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맹독성인 거예요. 그게 취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입에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입에 근세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입에 근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저주와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입이 무서워요.
우리는 입으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부릅니다.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것인가, 저주스러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주인인가요? 그리고 그 힘은 꼬리에도 있습니다. 꼬리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곳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어색한 곳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뱀 같고 강교하다는 거죠. 뱀은 강교하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꼬리에 머리가 있다면 꼬리가 어떻게 머리가 있겠습니까? 꼬리 자체도 자체로 스스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을 살상하는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자, 이 절체절명의 정말 파괴와 절망의 순간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단은 파괴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오는 자가 누구인가 기대하십니다. 재앙에 죽지 않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20절에 보니까 재앙에 살아남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하고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고쳐라, 고백해라, 고백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어떤 한 단체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진데 어느 나라라도 대적하고 그것에 대한 악한 마음이 있으면 고백하고 해결. 우리가 대적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을 싸잡아서 그렇게 대적할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나라나 단체나 있습니까? 우리 돌아서야 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한 민족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 나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20절에 보니까 익숙한 악행이겠죠. 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을지라도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과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우상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습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상인지를 알면 그만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묶여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통제한다. 옛날에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이 습관은 참으로 강력한 묶임입니다. 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하고, 우리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게임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지금은 장가를 갔으니까 더 이상 싸우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며느리한테 요즘 어떠냐 물어봐요. 그게 바빠요? 바빠요? 안 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남편들이 게임을 할 때는 아내가 감히 그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집중해서 게임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얼마나 스마트폰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는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과 절망과 그 고난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돌아서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폭풍에 불과하게 될 것인가? 폭풍우가 한 번씩 지나가면 쓰나미가 지나가면 옛날 것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흔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흔들어요. 왜? 나 잘 모르니까. 이게 우상인지 내가 익숙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흔들어 보시고 흔들고 나면 이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를 이해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파괴하려고 흔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장에 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우상에게 절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 왜? 마지막 때가 오면 악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근거를 대면서 막 이게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막 잘못되었다, 누가 어떤 방향 속에 속한다, 누가 어떤 노선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해요. 누가 악한 쪽에 서 있는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자로죠. 위에 아바돈, 아블로온이라는 이름처럼 파괴자.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하지 않은 음행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아바돈이요, 그것이 아블론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에 집중할수록 땅에 거하는 소망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땅 위로 나오는 황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에요. 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파괴의 강도는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주 안에 산다고 해서 고립돼야 될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야 돼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나가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 8장에 보면 8장 앞으로 넘겨보면 11절에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썬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우리 속에 선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 광야에서 쓴 물 있잖아요. 와서 이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 물을 먹여주십시오. 생명나무를 한 나무를 가르치죠. 그 한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지요. 회복과 치유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과 치유, 쓴 마음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 풀어지는 마음,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축복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의 물을 가지고 남의 연약한 점을 막 파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따뜻하게 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우리 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는 간단해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교훈해도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크게 큰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파괴하는 것인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는 그런 이유와 또 그 심판의 기회를 타서 아바돈과 아블론이라는 그 정말 사단의 부조경의 사자들, 임금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파괴하는 목적, 끝까지 파괴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을 오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교훈을 받았다,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팀에서 나누시고 한 10분 정도 나누시고 돌아와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같이 그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세 분, 이렇게 세 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 저 뒤에 세 분.